근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여기엔 왜 왔는가? 무엇을 위해 왔는가? 이게 뭐 술도 그래. 이건 뭐 흔히 쓰는 예니까 쓰는 거예요.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마음으로 손드세요. 술 좋아하시는 분. 술 싫어하시는 분. 상관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냐? 일단 한국에서 가톨릭들은 마십니다. 그럼 개신교는 절대 술을 다 금지하죠? 아닙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맥주 정도는 정말 그냥 뭐 아주 흔하게 마십니다. 맥주 같은 정도는. 어떤 사람들은 사서 그럽니다. 그래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술을 마셨다라는 본문을 막 찾아냅니다. 많이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예수님 안 드셨을까요? 드셨을 겁니다. 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한올교회는 좀 여기 뭐 저희는 이렇게 찍어 먹지만 그냥 뭐 아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포도즙으로 하거든요. 저희는 포도즙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하실 땐 포도즙이었을까요? 포도주였을까요? 포도주입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시지 않으셨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셔도 된다. 반대로 술을 싫어하는 분들은 성경에 술을 마시면 안 좋다라는 게 일단 잠언에 한번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바울 선생님께서 뭐라고 한 게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고. 근데 이걸 또 번역해서 취하지 않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실은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나온, 제가 말할 때 율법은 구약에 나온 말씀으로서 율법이 아니라 사람이 해석해낸 해석으로서 율법입니다. 이 말이 조금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을 율법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 정도를 지키면 돼. 이 정도를 지키면 돼. 또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을 확대합니다. 부모님들이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보면 좋은 말씀 이렇게 줄치는 분들 계시거든요. 특별히 잠언이나 그런데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런 데 이렇게 빨간 줄 막 쳐놓습니다. 자녀한테 보여주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 말씀을 제한합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맞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어디까지 원수일까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합니다. 어디까지가 원수냐? 뭐가 원수가 아니다. 심지어는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이 저러는 건 악마의 씨였어. 마귀가 하는 일이니까 미워해도 돼. 라고 갑니다. 여러분, 좀 제가 되게 두려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 해석학적 우상. 분명히 성경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좀 두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그러니까 주기도문 제가 강조 좀 자주 하는데 주기도문 앞부분 같이 외워서 기도해 볼게요.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 전반부는 그래서 다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끊임없이 저희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진심, 오늘 제가 원래 말씀해 준 거 세포라고 했다가 너무 딴 게 생각이 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바꿨는데, 진심.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진심이 무엇인가? 저희는 때로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좀 가끔 이렇게 좀 솔직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요즘 저 가운데 있는 모토가 하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착한 척하지 말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한 척하지 말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 앞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자. 그 진심이라는 단어를 좀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전 요즘은 2016년의 12월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특별히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은혜가 삶이 된 우리 한올교회에도 기회, 아니 좀 더 가서 저는 굉장히 큰 기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나요? 왜 기도하시고 왜 언제 그러니까 왜 기도하냐를 언제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언제 기도하시는지 보시면 됩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럼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만약에 주기도문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물으며 가고 계시다면 그것도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잘못 해석할 수 있지만 근데 만약에 대학을 해서 기도하다가 합격하고 떨어지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까지요 이런 얘기를 솔직히 못했습니다. 한올교회는 그게 좀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교인이 좀 떠날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근데 그렇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그러면 우리는 절대 뭐 대학 보내달라고 아니면 낙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왜요?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항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더 내 마음의 중심인지 아마 좀 다 꺼내놓고 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해석학적 우상숭배. 내 마음대로 성경을, 예배를, 신앙을 해석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대놓고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마음껏 생각을 해봅시다. 왜냐면 지난주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딱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할 수 있다? 한 단어로 사랑이라고 해서 다시 한 단어로 뭐라고 할 수 있다? 사랑. 근데 사랑에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그 뜻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근데 혹시 내 경험과 내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 신앙에 대한 태도가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면 그러면 그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하며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니까 그죠? 내 마음이 어떤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건 당연한 건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조차 달라진다면 그렇다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제가 이 좀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얘기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찌 보면 바울의 좀 이중성을 보이는 것 같은 그때그때 바울이 달라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를 좀 다시 가야 돼요. 지난주에 바울에게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냐면 정결례의 후원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율법을 함부로 한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장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나실인들이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드려야 되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가난하면 그걸 못 드리니까 그걸 후원하는 게 굉장히 그 당시에 아름다운 일이었다라고 알려줬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무시한다는 오해를 좀 풀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 질문을 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정결례 후원자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꽤 많은 분들이 안 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냐면 바울은 분명히 율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있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해석으로서의 율법, 지금으로 보자면 주일 예배 아니면 다양한 교회에서 만들어낸 그런 규칙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필요 충분 조건 아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많이 싸운 건 할례였고 할례라는 게 율법을 다 지키려 한 사람들이 하기로 한 거다. 기억하시죠? 바울이 정말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정결례 후원자가 되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했어야 됐을까요? 안 한다고 했어야 됐을 것 같지 않아요? 진짜로? 근데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이 네 사람은 그 나실인 정결례를 드리는 4명입니다. 4명이고 거기에 보면 함께 정결 예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건 누구도 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도 뭔가 부정해졌기 때문에 정결 깨끗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정결해져야만 하는가? 실은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이랑 밥만 먹어도 부정해집니다. 이방인이랑 밥만 먹어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실제로 바울도 7일 동안 했다는 겁니다. 청결하게 하다, 그리고 신성하게 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예, 단지 정결예의 후원자가 된 것만이 아니라 바울 자신도 정결 예식을 치렀다는 겁니다. 보통 이게 7일 걸립니다. 7일. 그래서 그 신약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피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러 가는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아무도 안 만나려고 했거든요. 유대인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막 함부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7일을 바울이 정결례, 예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만났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바울의 동료 중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맞죠? 여기 잘 생각하고 얘기해주세요. 잘 생각하고 얘기해주세요. 바울은 그 7일 동안 이방인 자기 동료들, 뭐 디모데는 할례 받았으니까 괜찮고, 다른 많은 같이 갔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7일 동안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한번 손들어 볼게요. 바울은 지금 이 정결례를 치르는 7일 동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이건 한번 손들어 볼게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만났을 것 같다. 7일 동안. 그래도 나는 중요하니까. 안 만났을 것 같다. 정답은 모릅니다. 왜?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어도 문제가 좀 됩니다. 만약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만났다면 정결례가 정치적 행위가 되어버리죠. 그죠? 그 문제를 모면하기 위한,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만났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황당했을 것 같지 않아요? 저기 바울쌤, 가까이 오지 마. 7일 동안 난 널 못 만나. 왜요? 우리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넌 부정한 사람이야. 황당했겠죠, 그죠?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27절 시작. 그 일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온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근데 그 7일을 지내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유대 온 사람들, 아마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이 에베소니까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바울을 봤는데 아마 바울은 이미 유명해졌을 거예요. 근데 바울의 얼굴을 아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 인터넷 시대가 아니잖아, 그죠? 이름만 알려져 있었고요. 바울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마 그곳에 가서, 성전에 가서 바울이라고 부르면 100명이 손을 들었을 겁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요, 이름이 덜 겹치는 경우가 적어요. 외국인들은 거의 많이 쓰는 이름들을 번갈아 씁니다. 진짜로. 폴이라는 이름 되게 많잖아요. 폴이 바울이거든요. 피터라는 이름 되게 많잖아요. 제임스, 야고보고요. 그런 것처럼 진짜 바울이라는 이름이 많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 소문에 무성한 바울이 누군지를 알만한 건 직접 본 사람밖에 없고, 아마 최근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아마 바울을 알아봤을 겁니다. 그래서 보자, 야, 저 사람이 바로 그 바울이지? 우리 동네에 있었던, 우리 율법을 무시하는 바울이지? 라고 얘기하고, 그래 이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서, 왜냐면 이게 실은 에베소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붙잡고 싶었어요. 꽤 오래전부터. 근데 가봤자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왜 유대인들이 여기서 뭐해? 심지어는 너메드리오라고 하는 에베소 출신의 꽤 유력한 사람이 바울을 뭐라고 하려고 해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성전 안에 우리 편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을 심지어는 붙잡아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일단 여기 나온 이곳이라는 건 성전이고요. 근데 여기까지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바울이 한 말이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바울이 하는 말은 우리의 율법을 실은 중요하지 않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답니다. 만약에 데리고 들어왔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상징인 성전으로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면, 실은 심지어 뭐라고 써있냐면 입구에 딱 써있답니다. 이방인이 이곳에 들어오면 죽을진이라고 써있답니다. 실제로 써있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여도 됐었고요. 성전을 더럽혀 놓았다고 할만 했습니다. 일단 야고보가 제안을 했던 바울의 정결례는 실패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일단 실패인 것 같은데 일단 팩트체크를 또 지난주에 한번 해봅시다. 팩트체크를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에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일단 사실은 이겁니다.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사도행전 20장에 같이 오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에베소 사람이고 확실히 이름 자체도 유대인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만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함께 분명히 예루살렘 성내에 있었을 겁니다. 여기 성내는 성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아산에 들어왔다고 한올교회에 온 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양 한올 고등학교 그 영내에 들어왔다고 한올교회에 온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큰 곳에 와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진실입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성내에 드로비모와 데리고 아마 다른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다 못 알아봤고 같은 에베소 출신이 이 드로비모만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한 명 있었다. 성전에 그러니까 같이 뭐 시장에 있었던 어디 있었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전에 본 게 일단 제가 그랬잖아요. 이 전에 본 게요. 그 정결례 중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방인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아무튼 그 7일 전이든 며칠 전이건 왔으면 이건 확실히 체크입니다. 저 진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여긴 추측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싫으면 판단을 내려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실은 마음의 그 원인을 찾아가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문이 곧 닫혔다. 사실 오늘 부분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들으면 저는 되게 재밌게 준비를 했는데 표정이 별로 재밌지 않아서 근데 이 상상하시면 갑자기 한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바울이래. 그랬더니 정말 해서 막 끌어냈고 그때 심지어 뭐라 그래요?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야 이방이 여기 들어오면 안 되지 그러고서 막 끌고 나가서 성전 밖으로 내치고 문을 탁 걸어 잠근 겁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죽여도 된다 그랬죠?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소위에 휘말렸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여기까지 이런 일들이 천부장이라 그러면 지금으로 한 연대장, 여단장 정도 되거든요. 꽤 큰 지역, 예루살렘 전체를 관할하는 사람입니다. 딱 이 사람이 오자마자 그 다음도 이렇게 상상하면서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질렀다. 천부장은 소란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었으므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려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하였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버려라 하고 외쳤다.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일단 이 천부장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사도행전 23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 천부장은 좀 기억해 주세요. 아무튼 바울이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제목을 체포라고 썼고 아마 그 주보에 체포라고 돼 있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례 후원자가 됐던 거 분명히 실패한 계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어볼 건 이겁니다. 바울의 진심. 왜 거기서 정결례를 행했냐는 거죠.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끌려가다가 몇 대 맞다가요. 경찰에 끌고 가주면 다행인 거 아니에요? 그죠? 막 경찰에 끌고 가서 영내로 들어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좀 소리가 좀 잦아들었을 거고 휴 한숨을 내쉴 때쯤이었는데 갑자기 바울이 이렇게 행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즈음에 그는 천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천부장이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오? 아마 이 천부장의 사람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워낙 좀 드세기 때문에 또 뭐야 그러고 끌고 갔는데
근데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봐요. 막 외국에 가서 만날 사람도 없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말로 한국말 할 줄 아세요? 그러면 되게 반갑겠죠, 그죠? 그렇지. 정말 반갑거든요. 너무너무 반가워서 딱 그리스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자기는 유대인들은 다 무식한 사람일 줄 아는데 이게 뭐냐면 자부심 있는 사람들이 외국말을 잘 안 합니다. 저는 스페인 갔을 때 너무 놀랐던 게 정말 워터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 정도 다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스페인 사람들은 우리가 왜 영어를 해? 우리가 더 큰 나라인데. 실제로 스페인어 쓰는 나라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자부심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 당시 영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말이 아니라 아랍말만 썼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반가워서 혹시 너 폭동 일으킨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이 통하니까 나는 여기 출신이다. 다소가 어디냐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다소는 여기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볼 때 저기 있구나 싶은데 아마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한 도시였나 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꽤 큰 자랑할 만한 것. 왜냐면 저희 학생들이나 청년들도 가끔 얘기하다 보면 나 서울 출신이야 뭐 이런 얘기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실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서울 출신들은 난 서울 출신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난 강남에 살아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나는 어디 출신이라고 얘기하지 어디 뭐 서울 전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근데 갑자기 바울이 저 사람들 누구냐면 자기를 향해서 밖에서도 저자를 없애버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같이 읽어볼게요. 선부장이 허락하니 바울은 층계에 서서 무리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하였다. 잠잠해지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였다. 봐요. 막 시끄럽습니다. 막 들어가자마자 내가 한마디 해도 됩니까? 됐다 그랬더니 그 영내, 그러니까 군부대 안에 층계 위로 올라가서 딱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죄송해요. 저기 나올 뻔했어요. 저 사람 막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죠? 근데 갑자기 딱 손을 드니까 일단 그 안 손을 드니까 다들 잠깐 조용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2개국어를 하네요. 그죠?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연설은 실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 연설은 다음 시간에 갈 건데요. 중요한 건 여기까지인데 제가 물었던 질문이 이겁니다. 바울은 왜 정결례를 행했을까? 분명히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죠, 그죠? 근데 그게 율법이 중요하지 않으니 사실 이랬어야 됐거든요. 야고보한테 목사님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제가 그걸 하고 나면 나중에 이방 성도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어야 되는데 바울은 왜 정결례를 실제로 행했을까? 지난주처럼 그 바울이 직접 쓴 서신서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좀 애매한데 유대 사람들이 있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뭐냐면 유대인들도 있고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난 율법을 100%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율법 아래 완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든 자기는 그 사람들처럼 되었대요. 그뿐만이 아니라 21절도 읽어볼게요.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길게 설명한 이건 왜 그러냐면 오해할까봐 자세하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율법이 있다 라고 자세히 얘기했지만 구체 보이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반복되는 단어는 그 사람들을 얻으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 나서 그 바울 선생님도 기러기 철새 정치인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는 거 아니야? 도대체 바울은 왜 그런 거야? 그것도 바울 자신이 직접 얘기를 합니다.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시작.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여기부터는 박쥐처럼 정확합니다. 박쥐처럼
여기부터 이게 중요합니다라고 말하고 지금 저기 중요합니다 말하고 아마 지금 상황에 뭐 일단 뭐 지금 너무 국민들의 의사가 한쪽으로 가 있으니까 이분은 만약에 5대5였다고 하더라도 바울은 아마 보수 쪽에 가서는 보수처럼 이야기를 하시고 진보 쪽에 가서 진보처럼 얘기를 하시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만난 사람을 구원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단어가 소조란 단어가 두 가지 구원이 있었다 그랬어요. 문제가 없는 것도 구원, 이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이고 바울이 말한 이 소조라는 구원은 실은 완전히 그 자리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말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손 들어주세요. 난 구원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 얻었다. 예, 내려주십시오. 아직 손을 많이 못 드시는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때는 구원받기 전의 상태와 구원받기 이후의 상태가 달라지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 없는 거라면 우리 계속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은 게 될 텐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자꾸 그런 겁니다. 내 신앙이 아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소조라는 그 단어로 보면 구원받기 전의 상태와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와 믿고 난 다음의 상태가 달라진 게 있다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받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상태가 좀 달랐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아까 제가 봤을 때 손을 안 든 분들이 모태신앙인들이 꽤 많이 안 들었거든요. 그분들이 안 든 이유는 유대인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뭐냐면 우리만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돼 라고 했던 많은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내가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난 아직 부족해 라고 생각해서 손을 못 드셨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방인들이라면 교회 때 처음 나오신 분들은 구원이 뭔데? 그러고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뭔지 모르는데 내가 구원받은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희는 이방인들은요, 처음에 말씀을 들어서 제일 황당한 게 이런 것을 같아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본 고백이 이거거든요. 우린 죄인인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딱 앉혀놓고 나서 처음에 우리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한 우리 아영이한테 넌 죄인이야 그러면 이럴 수 있다. 목사님은요 뭐 이럴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 아세요? 니는 이러고 싸울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죄인이야? 난 문제 없어. 나는 문제 없어. 그러니까 아마 이 둘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나는 이런 규칙을 잘 지키는 우리들은 구원을 받아. 근데 나 아직 부족한 것 같아. 라는 생각하는 이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쪽으로 가서 난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보고 문제가 있다 그래? 라는 쪽입니까? 하여간 그게 어느 쪽이든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인들이 많이 이쪽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교회 왔으니 구원 열차를 타고 있는데 나는 천국 열차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난 못 갈 것 같은. 이게 되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쪽에 있든지 아니면 나는 난 문제가 없는데 교회는 그냥 편해서 재밌어서 오는 거야? 이 정도만 생각하시든지 어느 쪽에 있든지.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으면 마찬가지 유대인과 뭐 이방인 상황이 좀 다르겠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걸 느낄 겁니다. 근데 나는 부족하지?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주신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게 실은 모태신앙인데 저도 하나님 만날 때 1991년 10월 둘째 주 화요일 7시 얘기할 때 그때 만나는 게 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구나. 반대로 이방인들이 느낀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여러분 이방인들의 신들을 정말 째째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십시오. 그죠? 좀 예물만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좀 째려보고 심지어 이쁘다 그러면 뭐 하다 뺏으려고도 하고 그게 실은 신인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실은 바울이 정결례를 드릴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그랬는데 실은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려고 합니다. 바울 선생님께. 근데 그냥 제 생각에 바울은 그 7일 동안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지 같이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실은 제가 이 사도행전 설교를 2010년에도 했었거든요. 그때는 같이 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묵상을 하다 보니 실은 제 생각입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틀려도 됩니다.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랬을 때 아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좀 황당하고 상처받지 않았을까요? 그랬잖아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너무너무 자기와 함께 와서 이방인들 손을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뭐 같이 밤을 새면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막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도. 그리고 실은 뭐 바울이 얘기할 때 내가 실은 바리새인이었어라고 말했다 그래도 여러분 바리새인이 뭐였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죠? 근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의 원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어요? 그냥 친하게 막 지내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되게 높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제가 군인이었을 때 누가 저녁을 먹어본 적이 있냐면 별 하나인데요. 별 하나가 어디 별이냐면 저기 어디죠? 기무사. 군대 안 갔으면 잘 모르겠어요. 기무사라고 그러면 우리로 보면 가장 높은 정보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원장 정도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기무사 거기 최고 책임자랑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이모 친구인 줄 알고 먹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엄청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사람들도 바울은 그냥 우리 가까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딱 예루살렘에 갔더니 이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가말리엘의 문하고 굉장히 존경받는 서울대 출신인 거예요. 하버드대 출신에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저 사람 왜 저래라고 했던 유대인의 아주 전형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호와 어떻게 그런 바리새인 중에 그 바울이 우리랑 그렇게 3년 동안 뒹굴었지? 와, 바울 선생님 대단하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얘기해주기 전에 모르거든요. 얘기해주기 전에는. 그 7일 동안 바울 선생님 몰랐어요. 저 몰랐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랬던 거 죄송해요. 막 먹으면 안 되는 막 돼지고기도 한번 먹었을 거예요. 바울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에 율법이 먹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먹었을 거예요. 돼지고기도 제가 볼 때.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지 몰랐다고. 근데 어떻게 드셨냐고 그때. 그래서 제가 7일 동안만 당신에게서 좀 떨어져서 있겠다고 하지 않았을까. 좀 제가 생각을 너무 많이 상상했나요? 전 이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거였거든요. 또 반복합시다. 내가 먼저.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거든요.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산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촛불이 몇 개 남았죠? 하나 남았어요. 이게 점점 흐려지는 거 혹시 보이세요? 제일 먼저 제일 진한 보라색부터 흰색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성탄의 색깔은 흰색입니다. 빨간색이 아니라 녹색이 아니라 흰색입니다. 그래서 성탄절로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 실은 성탄절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이 인간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를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 그게 말이 돼? 어떻게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 가운데 그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이런 건 이해가 너무너무 잘 됩니다. 산타클로스는 누구에게 선물을 주시죠? 착한 아이에게. 누구한테 안 주시죠? 우는 아이한테는. 울면 하는데 이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래서 착한 아이한테 선물을 주시고 우는 아이한테 너는 국물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우리한테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그죠?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린 본 적도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게 말이 안 돼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합시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십자가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사람을 고치시고 5,000명 먹이고 오케이 땡큐. 좋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와 그런 분 알면 좋겠다. 병도 다 나을 수 있고 다 좋겠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던 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답니다. 심지어는 우리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난 교회 처음 나왔는데 난 심지어 바울과 같이 교회 다닌 사람 때리셨던 분까지는 안 계시죠? 아니면 뒤에서 욕은 했을 수 있잖아요. 저 이상한 놈들 이러면서 그랬을 수 있잖아요. 난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게 이러니까 딱 신앙생활 할 때 이러면 이렇게 되고 저러면 저렇게 되고 어떤 그런 공식을 저희는 좀 세우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율법이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더니 신앙엔 그런 공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 좀 손들어 주세요. 자녀를 키우고 계시거나 키우고 계시나요? 내려주세요.
여러분 어때? 자녀를 키우는데 공식이 있죠? 아이 둘 이상 되신 분들 손들어. 둘 이상. 난 둘 이상이다. 첫째랑 둘째, 첫째 하고 나니까 둘째는 좀 똑같죠? 공식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아까 이게 어떻게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렇지만 사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 사랑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요즘 이제 말씀 기도회 때 누가복음을 읽는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을 화요일 수요일 읽으면서 누가복음 설교처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근데 특별히 성도님들이랑 같이 읽으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저 설교할 때 이런 공식 찾기 원해요. 뭐냐면 저런 거죠. 하나씩 뭐 얘기할까요? 최근에 했던 것 중에 저거 있었거든요. 중풍병자 달아내리는. 중풍병 환자는 왜 구원을 받았는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 이런 친구처럼 되어야만 한다. 그럼 야이로 회당장의 딸은 왜 구원함을 얻었는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공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똑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하면 설교하기가 참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풍병자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중풍병자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건 친구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믿지 못한 사람 데리고 와라. 그거 되게 아름다운 말이긴 한데 그런 공식이 꼭 먹히지 않고요. 누가복음에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만 만났구나. 공식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 아픈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그 사람의 뭐가 문제인지를 보고 이야기를 하셨고 몸이 아픈 사람들은 그 몸이 아픈 사람의 무엇이 문제를 바라보고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하셨지 어떤 공식을 만들어간 게 아니구나. 요즘에 새벽기도 큐티 본문 뭐죠?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시편입니다. 시편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실은 시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시편처럼 기도하면 되게 이상합니다. 시편에 이런 기도 많습니다. 저주해달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런 탄식과 원망과 저주의 기도가 그렇게 시작은 하나 결론은 찬양과 감사와 희망의 기도로 끝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의 착한 척하지 않고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맞닿으니 그의 상황이 변한다는 건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답을 말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속해 있는 한올교회는 감리교입니다. 감리교는 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장로교회는 교리가 있습니다. 칼뱅이 맞아요. 칼뱅에 이게 뭐죠? 무슨 크게 기독교 강요. 맞아. 감사합니다. 기독교 강요. 이게 강요한다는 강요가 아닙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을요 4년 내내 공부하고 틀렸다니까 되게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칼뱅의 그런 개혁주의라고 말하는데 그것에 따라 신앙을 맞춰가려고 끊임없이 지금 몇 년 동안 노력하고 있는 몇천 년까지는 아니구나 몇백 년도 하고 있는 게 장로교입니다. 근데 최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한올교회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한 몇십 년에 한 번씩 교리적 선언이란 이름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물으셔야 하고요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렇게 행동했지만 내일은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고요. 전에 가끔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한 목사님이 어떤 선교를 하셨냐면 서울역에서 그 노숙자 선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 복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랬더니 한 노숙자가 이랬답니다. 소주를 반컵 종이컵에 쫙 따른 겁니다. 여러분 종이컵에는 소주가 얼마나 들어가죠? 반병이 들어간다는 걸 전 왜 알고 있죠? 반병이 들어갑니다. 소주 반병을 딱 주고 이거 원샷하면 내가 15분 복음 전할 기회를 주겠다고 목사님이 마셨답니다. 소주 반병을 마셨다면 어떻게 되나요? 엄청나겠죠, 그죠? 막 알뜰탈한데 막 보내는데 떠쳐면서 15분 끝나서 됐어 가. 그럼 한 번 더 마시면 15분 더 줄 거냐고. 그래서 또 15분 만에 또 원샷을 하십니다. 한 명을 먹은 거죠. 15분 동안. 나중에 막 이러니까
막 웃으면서 여기 목사가 좀 술 취해갖고 또 돌아다닌다고 막 웃으면서 갔답니다. 여러분, 그때에 따라 우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라야 합니다. 그때마다 물어봐야 됩니다. 실은 요즘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그분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분처럼 난 한 번도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난 항상 사랑만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끊임없이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물으면서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실은 지금 여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표정이 시작부터 좀 어둡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이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볼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보지 못하는 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이 말을 하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같이 앉았던 친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어제 엄세호 목사님께서 실은 글 하나 올려주셨는데 그 아이가 아빠에게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아빠, 내가 항상 말로 표현은 자주 안 해도 사랑하는 거 알지? 맨날 우리 때문에 고생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진짜 사랑하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항상 너를 사랑했다고 말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노력하는 거. 사랑했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거. 여러분, 바울이 왜 정결례를 시작했냐라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좀 많은 질문을 제가 던져드리는 설교인 것 같은데, 내가 혹시 해석학적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았는지를 꼭 고민해 주십시오. 정말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해석학적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랑해서 무엇을 해보셨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해서 내가 하지 않던 일들을 한 게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해서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어. 전 그 얘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한 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목사님, 저는 지금 제가 오는 길에 개가 짖었는데, 저는 저 같으면 원래 그 개를 발로 찼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차지 않고 돌아서 왔어요.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말씀을 읽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안 하던 일을 하셨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또 이웃을 사랑해서 내가 하지 않던 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 그 일을 향해 달려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좀 바뀌었어. 옛날이랑 달라. 저는 그런 의미로 한올교회가 다니던 교회랑 달라요라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보통 생각하던 교회랑 달라요라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런 원칙인데 그런 게 아니라 좀 다른 모습이 있네요. 이게 나쁜 걸 수도 있겠지만 사랑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한올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이거 고민하면서 실천합시다. 하나님 사랑해서 안 하던 일 뭐 해보실래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안 하던 일 뭐 해보실래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서 무엇을 해보실래요? 그렇게 바뀌어가면 우리는 은혜가 삶이 되는 한올교회가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마음속에 질문을 가지고 삽시다. 예수님께서 다다음 주에 오셨다고 고백하는 성탄절들 기다리고 있는 강림절입니다. 강림절을 기다리면서, 그래, 나 하나님의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써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사랑과 축복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울이 안 하던 짓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서 왜 못하냐고. 하나님 사랑 전해지는 거라면 나는 정결례 정도가 아니라 머리를 빡빡 미는 것도 할 수 있다고.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무엇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무엇을 포기하고 도전해 보셨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을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건 압니다. 그 길이 옳습니다. 어색한 길이 옳습니다. 하지 않았던 길을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좀 더 가까워지는 우리 은혜가 삶이 된 하늘교회,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게 때 이것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또 우리 안 하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 믿음을 사용하러 가는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래서 저는 나눔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끼리 모이셔서 나 직장에서 이렇게 써봤어. 근데 힘들어. 근데 도와줘. 나 직장에서 이렇게 했더니 왕따 됐어.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나 장사하고 있는데 우리 집이 망할 것 같아. 말씀대로 했더니 나를 위해 기도해줘.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가야 되지? 나 좀 도와줘. 그리고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안전한 교회. 오늘 말씀은 꼭 질문해서 끝나는 것 같은 게 은혜로 온 게 바울의 그 연설인데 그거 다음 주에 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좀 떠나가 봅시다. 내가 믿었던, 내가 생각했던,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저희 같이 이 찬양 부르려고 합니다. 그 사랑 부를 건데요. 그렇게 떠나가야 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야, 나 같은 걸 사랑하시네. 나 같은 걸 사랑하시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제 마음대로 이제 반목회를 한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저희 목회자들 사이에서 밥사 목사로 유명합니다. 밥 사주는 목사로. 근데 성도님들은 밥 먹는 줄 별로 없죠? 그래서 배고프신 분 전화하십시오. 밥 사드리겠습니다. 평택도 가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지금 이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밥을 먹어서 좀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한옥교회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삶의 자리에서 도전하는 여러분들 만나 참 좋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많이 사달라고 하십시오. 사주다 돈 부족하면 얘기하세요. 네, 제가 드릴게요. 청년들 우리 전도사님께 뭐 저한테 하셔도 좋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저희를 만나는 것도 좋을 텐데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아. 바울처럼 전 별거 아니야, 나 다 버릴 수 있어. 하나님 사랑 나눌 수 있다면 그렇게 사랑에 충만한 우리 한옥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안 하던 일 하고 계시죠? 여기에 많은 분들이요, 원래 일요일은 쉬는 날이었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안 하던 일 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안 하던 일 하고 계시죠? 기도도 하기 시작하셨고요. 큐티도 이렇게 들고 가서 보기 시작하셨고요. 내 삶 속에서 은혜가 삶이 되는 게 뭐지 고민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조금씩 조금씩 말도 행동도 바뀌어가고 계시죠? 내가 그렇게 다른 내어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 감사합시다. 그런데 또 도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 저 자꾸 머물려 그래요. 제 경험에, 내가 옳은 것에. 혹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전하지도 않고 하나님 따라가지도 않는데 혹시 제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죄책감 갖지 마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던 그 안타까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저 진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은혜가 삶이 되게 할 겁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하셔서 내가 다른 삶을 살고 있으면 감사하시고요. 하나하나, 예를 들어 하나님 저 이러고 있어요, 저러고 있어요, 감사해요. 근데 그러면서 저 이런 가지 부족해요, 좀 저 그 길로 갈게요, 같이 결단하며 고백하시고요. 특별히 친구들을 잃은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또 사랑하는 제자를 잃은 선생님들이 또 이 자리에 계신 거 아시죠?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겠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는 저희가 많이 위로해 줘야 될 거예요. 함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우리가 그 길 함께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걸어갑니다. 바울이 안 하던 길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 않던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그는 오락가락했습니다. 이 사람 만나선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만나선 저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전해줄까? 그래서 다른 사람 편이 되어서 내가 이 말씀만 전할 수 있다면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끌려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원하지 않는 길로 끌려갈 거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도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향력 있게 살아갔고 2000년 뒤에 저희가 지금 그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해석학적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바뀌고 있음을 감사하며 성장하고 있음을 감사하며 주님을 향해 걷고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석학적 오류에 빠지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너를 위한 거였다고, 국민을 위한 거였다고, 다 아들에게 딸에게 다 너 때문이었다라고, 다 우리 가족 때문이었다라고. 실은 자기 때문이었는데, 실은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산 거였는데 그게 옳은 일이었다고 착각했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 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아니 우리 하늘교회가, 아니 내가 주님 가운데서 정말 올거지 가고 있는가? 그래서 안 하던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예, 안 하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고 힘들 때 기도하기 시작했고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마음의 울렁거림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내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내가 사는 우리 직장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까지 그 믿음을 잘 사용하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만들어낸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그 감리교인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걸어간 만큼 이 추워지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강림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 힘을 모으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달에 우리 청년들이 가는 캄보디아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 사랑을 나눠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하던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학생들도 또 부모들도 또 내가 직장인도 하던 대로 살지 아니하고 묻겠습니다. 나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안 하던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안 하던 일,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이웃 정말 사랑하는 그 안 하던 일 도전해 보겠습니다. 주님 좋으시지요? 기쁘시지요? 그렇게 결단하며 가는 우리들, 특별히 이 가운데 몸이 아픈 이도 있고요, 마음이 아픈 이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 하던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 소망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났을 때 웃으면서 너랑 있을 때 정말 행복했다고 말해줄 수 있는, 너 대신에 내가 이렇게 너희 어머니 아버지 내가 위로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안 하던 짓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에게도 연락하고 함께 하면서 아픔을 이겨내 나갈 수 있다는 걸, 심지어 찬양하고 감사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안 하던 길을 가겠다고 바울처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 일어납시다. 가져가 주시고요. 저 앞에 인사합시다. 작아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합시다.